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바로잡으시는 개혁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개혁하기에 앞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비로소 세상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개혁의 방향은 저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쪽을 향한,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기를 애쓰다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시죠. 자기가 죽는 개혁. 지난주 주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지나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유대의 전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난 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 성전을,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 함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내쫓고 청소하고 있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은 여기에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내가 하나 더 묻겠다. 너희도 한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하면 왜 그 사람을 믿지 않았느냐? 불신앙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다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몰매를 맞을 것 같아서 눈치 보면서 비겁하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주님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오늘 비유를 잘 들으면 그 모든 종교 권력을 가지고 독점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하고 죽이게 하였던 이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마음이 오늘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아주 선명하고 재밌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인데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죠.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대대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신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 안에 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러주셨어요. 그리고 즙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무엇을 결국 원하는 것입니까? 포도의 열매, 소출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얻어서 즙을 짜내는 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든 목적은 포도 소출을 얻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거기 망대를 지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서 감찰하고 감독하고 외부의 적들을 지키면서 보호하는 안전망이죠.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경계도 정해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포도즙 짜는 틀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딱 한 가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농부들에게 새를 다 맡기고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포도 소출 열매를 얻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오기가 어려우니까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종을 통해서 그동안 이 농부들이 수고한 열매 또 나누어 주고 또 얼마만큼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종을 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들린 것이 없이 거저 보내었습니다. 폭행하였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살인 미수인 거예요. 치명적인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주었다.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 여러분, 주인 대신 종이 갔는데 종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의 이 태도는 점점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강해집니다. 악독해집니다. 이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5절에 그들은 이 종을 죽였습니다. 폭행이 살인 미수가 이제 살인으로.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이 세상에 발맞춰 악해집니다. 이제 주인에게 마지막 한 가지 방법만이 있어요. 6절,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인의 아들입니다. 최후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최후로 그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저 종들은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농부들,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던 이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게 참 끔찍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어쩜 이렇게 주인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맡겨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들 새로 드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점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이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니,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그렇겠습니까? 이 아들 죽인다고 그 유산이 다 자신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참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여러분, 사람이 탐심에 빠져버리고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이, 미련해지는 것이, 판단력이 상실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계획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생각하고 계획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니 그 아들만큼은 나처럼 대하고 존대하리라 생각했던 주인의 마음과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농부들, 일꾼들의 마음이 너무나 엇갈리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 복잡한 많은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해도 점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에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엇갈린 마음,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간극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고통,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눈물이 있는 곳이 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외면하고 떠나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비유이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겉으로는 AI 시대, 엄청나게 빠른 이 문화와 문명의 진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변화가지요. 편리함과 유익을 많이 누리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전보다 조금 부를 누린다고? 편리해졌다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가까이 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삶이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갈수록 무섭게 맹렬한 속도로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탁한 사사의 시대 왕들을 세우고 왕으로 다스리는 이 열왕기 시대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 많고 자비심이 많고 기다려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지켜보시면서 돌보시고 가꾸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참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몸부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때립니다. 죽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요청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갔던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깁니다. 멸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주권을 빼앗깁니다.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정체성, 뿌리를 뽑혀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유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각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비로운 사랑의 주인, 그 하나님이시라도 이제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인이 직접 찾아옵니다. 주인이 직접 찾아와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거나 이 역사나 공동체가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의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로 잠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들인데 그 자세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였습니다. 아니, 주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마음껏 아들마저 죽이면 주인의 재산들 다 내 것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오실 때 심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끝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려버린 돌, 그 버린 돌 누구입니까? 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버린 돌처럼 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 같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능욕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붙드시고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쪽과 저쪽을 잇는 이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버텨야 하는 머릿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머릿돌 삼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저 입구에 좀 옆쪽에 보면 언제 누가 이 건물을 기공하고 뭐 착공하고 완성되었다, 그리고 헌당했다,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이걸 머릿돌로 여기지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머릿돌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 쌓아올린 벽돌 사이에 저 크게 자리 잡은 연결 역할을 하는 저 든든한 모퉁이돌, 그래서 영어로면 코너스톤이죠. 그것이 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머릿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최고의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던 새 성전,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몸이 모퉁이돌, 머릿돌 되어 그 위에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고 밟히고 침뱉음 받고 폭행을 당하고 마침내 모욕 속에, 깊은 고독 속에 죽임을 당한 그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담한 실패자, 버린 돌이 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새로 짓는 하나님 나라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고통이 온 인류를 살리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랑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같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마음이 자꾸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부분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고 특별히 이 나라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73년 전 이날 주일 아침이었지요. 새벽 4시 북한 인민군 침공으로 이 나라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리고 밀리는 격전 속에 완전히 공산화 눈앞에 두기도 하였고, 기적 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국 경계선까지 올라갔지만 일사후퇴로 다시 물러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참 안타까운 일제 치하의 잔재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38선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그 잿더미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한류의 바람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통일 한국을 넘어 선교 한국, 저 땅끝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8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1절과 29절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건지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버린 돌 같지만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